사람이 살다 보면 참 문제를 만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헤아려 인생에게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물질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아니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생기고 영적으로 생기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없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도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바울 사도, 대사도, 이분이 손수건을 가지고 떨어뜨렸는데 그 손수건을 잡았을 때 귀신도 떠나갔던 능력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첫째로 내가 살고 싶은 소망이 없어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두 번째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절망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헤아려 인생에게는 목사든지 사도든지 누구든지 다 어려움 당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고 고통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이런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놀라운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래서 3절과 7절에는요 위로란 말이 10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파할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남 모르는 슬픔을 가졌을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살아나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고난을 당하고 절망에 빠진 바울에게 위로가 10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내 곁에는 사람이 떠날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아버지의 위로가 있는 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한 우리는 살아납니다.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원래 목사님이 되려고는 꿈이 아니었어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유능한 분이십니다. 그의 평생 꿈은 고등학교, 좋은 명문학교의 교사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명문대학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 가서 그런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얼마 못 가서 그는 권고사직을 당합니다. 묘하게 학벌은 좋은데 학생들로부터 배척, 부모들로부터 배척, 투서, 모함. 그러니까 그는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게 되자 교회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사님의 하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출타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설교를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설교자의 길을 가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필립 브루스 목사님은 많은 저서를 냈어요. 그리고 찬송가도 지었습니다. 그 유명한 찬송가 중에 하나가 120장 오 작은 베들레헴 작은 별 너 참 들었느냐, 이 찬양도 있어요. 만약 이분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평범한 교사로 끝났을 거예요. 이름 없는 사람으로 일생을 마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찾아온 엄청난 시련은 오히려 유명한 목사님으로 만드셨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 가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을 인하여 엎드러져느니라. 아무리 성도는 쓰러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보지 말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늘 또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등에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곁에서 내 일생을 위로하실 하나님의 그 사랑 의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살기 어렵지만 10절 말씀, 그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이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여기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 세 군데가 나옵니다.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고난이 나를 엎드려뜨리고 절망 가운데 엎드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지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무슨 일을 당해도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은 너무 귀한 말씀이죠. 다 귀하지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선포하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좋은 결과로 인도하신다. 지금 내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니 시편 23편 1절로 4절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함께 또 선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4절 말씀 잘 봐야 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상은 지금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 질병과 환난과 문제의 골짜기 속에 지금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만나기를 꺼려하고 어려워하고, 지금 이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싸우고 있잖아요. 백신들을 맞으면서 기대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 지나가 다니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은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느꼈지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분이 나를 지금도, 과거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 후에도 인도하실 것이다. 어려움들이 있다 보면은요, 개인도 어렵지만 때로는 교회도 엄청난 데미지를 받습니다. 오해와 사실이 아닌 거짓들이 아웃사이드에서 돌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이럴 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6일부터는 사실은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할까 했는데 목요일부터인가 그 기온이 별로 영하로 떨어지고 복자 여러 가지 기약 못 드린 길에 한 주간은 그냥 온라인 하고 편할 때부터 하자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잘 통과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신호등을 보게 되죠. 좌회전 표시가 나면 반드시 좌회전만 가야지 직진이 가면 안 됩니다. 푸른 직진 신호가 나오면 반드시 앞을 가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붉은 신호등이 들어오면 반드시 스탑해야 돼. 그건 무슨 이유가 없어요. 붉은 신호등이 들어왔다, 반드시 스탑하라고는 신호예요. 반드시 스탑해야 돼. 고난이 왔다, 거기서 우리는 스탑해야 돼요.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빨간 경고등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고난 속에서 붉은 신호등을 보고 멈춰서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가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할 짐승과 같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 때, 물질의 고난이든 건강의 고난이든 삶의 고난이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내로 하여금 붉은 신호등에 잠시 멈추라고 하는 뜻 같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를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깨닫고 기도하면 회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고. 할렐루야. 고난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71절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리시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건강의 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잘 통과하는 믿음은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두 장은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정말 그 절박한 모습이 나와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두 가지 큰 문제가 찾아왔으니, 첫째는 자기 몸의 병이었어요. 사람이요,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자기 몸처럼 더 귀한 건 없잖아요. 몸이 병들면 세상의 모든 게 의미가 없어.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 죽을 병이 들어서 지금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외적으로는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함락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완전히 절망과 고통에 빠진 거예요. 밖을 쳐다보면 금방 무너질 것 같고, 온 나라가 쑥대밭 될 것 같고, 자기 몸의 병. 그래서 히스기야의 위대한 기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한번 띄워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히스기야의 정말 간절한 기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 다 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이 절박한 기도, 하나님을 찾는데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내 몸이 병들어 죽게 되었고 나라는 지금 무너지게 되었나이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요, 한꺼번에 두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으로 인도하시니까 18만 5천 명의 군대는 하룻밤에 송장이 다 되어서 다 죽어버렸고, 히스기야의 죽을 보면서 병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 찾고 의지해야 돼.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런 간절함들,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질병이 온다, 물질의 문제, 무슨 문제,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니까 두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꺼번에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7절에 가보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를 저로 찬송하리로다. 내 노래로 저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입었도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고난을 잘 통과할 때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는데 따뜻하고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죽는 사람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 뭐 수영을 못한다든지, 이제 그건 그만두고라도 얕은 물에 빠졌는데도 아이고 나는 못 일어나 하고 누워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 물에 빠졌으면 살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일어나고 막 바둥거리하고서도 뭔가 길 있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물속에 빠져서, 질병의 물속에 빠져서, 문제의 물속에 빠져서 허덕일 때,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 원망하면요, 못 이깁니다. 어려움이 올 때 성도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당한 이 어려움도 고난도 질병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리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해야 돼요. 주님 건강합니다.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지. 어렵다고 어려워 죽겠습니다. 어려워 죽겠습니다. 못 일어나요. 욥이 위대하다고 하는 건요, 참 욥은 위대한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 한두 가지라고요. 욥은 다 당한 사람. 첫째, 물질의 고난. 그건 좀 괜찮아. 자식들의 고난. 세 번째, 자기 몸에 병드는 고난. 얼마나 몸이 힘들고 아팠으면은요, 욥이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고 그랬어. 요즘은 현대의학이라도 있지만 옛날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와중에서 너무 힘드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런 얘기는 합니다. 그건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고, 차라리 내가 나은 날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내가 이런 고난을 안 보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어머니가 나를 낳고 젖을 먹이던 날이 없었더라면, 그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 그런 날이 없었더라면 이 고난은 볼 수가 없었을 터인데, 내가 지금 이 고난, 이 너무너무 힘든 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욥의 위대한 점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말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가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힘드니까 막 옷을 다 찢었어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 가로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빈몸으로 왔습니다. 적신이란 말은 그 뜻이거든요. 또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빈몸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그 다음 22절의 말씀은 더 위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그 긍정적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차피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빈몸으로 왔다고 빈몸으로 가는 몸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참, 욥기서 23장의 10절, 이때도 고난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내 가는 인생의 길을 아시나니. 또 말씀 선포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욥기서 42장 10절과 12절에 가보면 욥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0절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 옛날에 잃어버렸던 거 다시 회복했는데 갑절로. 12절 말씀 가능한가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이야, 멋진 말씀이에요. 고난 그 자체 속에서 몸부림을 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욥의 말년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씻겨주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